6절을 볼까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장 가볼까요? 21장은 사사기 마지막인데요, 21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17장 6절에 한 번, 그리고 21장 25절에 한 번 그렇게 나오죠. 물론 이거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사기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사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성경을 언제 썼느냐, 그거를 생각해 보면 성경은 훗날 쓰여졌다 그랬으니까, 아주 훗날에 쓰여지면 그때 보니까 이제 왕이 세워지던 시대를 봤거든요. 근데 사사 시대가 너무나도 문란하니까 이게 다 왕이 없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쓴 거거든요. 이제 의도적인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왕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 결론입니다. 17장 6절, 21장 25절. 그래서 사사기는 어떤 시대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럼 자기 소견에 오르면 행함의 근거가 자기 소견이 아니라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거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의 근거는 내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행하였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건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소견이 행함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행함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순간에는, 그러면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근거는 돼요.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혹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는 있으나 굉장히 위험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은. 그런데 사사기 결론이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사사기다. 이게 17장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온다고요. 자, 여기서 잠깐, 사사기는 12명의 사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엘리제사장 시대가 지나고 사무엘 시대가 오면서 사무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무엘은 사사 겸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사사로 쳐줘요. 사사기 12명과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 1명, 그래서 사사는 13명입니다. 13명 중에 삼손이 마지막입니다. 이미 삼손은 봤잖아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17장부터 18장, 19장, 20장, 21장은 사사가 없습니다. 사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사기에 들어있거든요.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은, 사무엘도 등장하기 전의 일, 사사는 등장하지 않았으나 사사의 시대, 이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혼탁한 시대.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르면 그것대로 행해야 되는가? 아니요. 내 소견에 옳은 것이 행동의 근거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 행동의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말을 왜 했느냐? 이 말을 하는 근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도대체 이런 말을 했는가? 17장은 1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딱 이 말이 들어있어요. 중간에. 앞뒤로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1절을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이 집 미가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인데 2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인에게 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이 은 1,100이에요. 은 1,100을 잃어버리니까 엄마가 재산을 잃어버리니까 막 저주했어요. 그게 미가 아들 미가에게도 들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엄마한테 그 은 1,100을 가지고 와서 엄마가 저주하는 걸 내가 듣기도 했는데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 은 1,100을 엄마한테 딱 드렸어요. 자, 12절 하반절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은 1,100은 엄마가 잊어버렸는데 누가 훔쳤어요? 아들이 훔친 거예요. 아들이. 엄마 돈이 탐나가지고 아들이 훔친 겁니다. 그랬는데 엄마가 막 저주하니까 그 은 1,100을 다시 엄마한테 갖다 주면서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2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엄마가 훔쳐간 아들을 돈 가져왔다고 축복하고 있죠. 잘못됐죠? 딱 보니까 잘못됐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좀 오늘 과격한 표현을 쓰면 손몽댕이를 그냥 애시당초 못하게 혼을 내도 엄청 혼을 내야죠. 그런데 그걸 가져갔다고 복받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어요. 이러면 아들이 잘 될 일이 없죠. 도적질했는데 십계명을 범했는데. 자, 엄마가 첫 번째 잘못한 게 그겁니다. 3절 보세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가 도로 주었어요.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이제 1,100 가져온 그 아들을 위하여 뭐 하려고 하느냐?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은 1,100을 가져왔는데 이분이 재산이 많았나 보죠. 이걸 하나님 앞에 도로 드린대요. 참 좋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도로 드리노라. 여호와께 드린다. 참 좋은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까 여호와께 드린다. 마음은 참 좋은데 그런데 그 1,100을 여호와께 드리는 이유가 뭐냐?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려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드리면 돼요? 제사장한테 주면 돼요. 제사장한테 드려서 하나님의 곳간에 넣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고서 돈을 드리면 되죠. 제사장한테 드리면 되는데 아들을 위하겠대요. 그 아들을 홍군형이 나야 되는 그 아들을 위해서 신상 만들겠대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두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른 신을 만들라고 하지 말면서 뭐라 그러냐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어떤 생명체라도 그런 것이라도 그런 거를 본떠서 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 하늘, 땅, 아래 바다, 지하 어떤 형태든 새의 형태, 짐승의 형태
물고기나 이런 형태의 어떤 것도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신상 만드는 것을 허락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런데 얼마나 모순이냐면 엄마가 이 아들을 위하겠다고, 너 참 복 받을 거야, 아들 위하겠다고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면서 신상 만든대. 6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읽다가 잘 생각해야 돼요. 진짜 신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옳은 걸 행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다 그래 놓고서 희한하게 교회에서 이상한 짓 하는 경우, 신앙생활하다가 이상한 짓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본질이 아닌 거에 신경 쓰면 별로 안 좋아요. 진짜 크리스천의 본질이 뭐예요? 말씀대로,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분별하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지, 이 눈이 없으면 범죄해요. 잘못해요. 교회가 이상한 전통을 만들어 놓고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이상하게 하라 그러고, 지금 이 엄마가 똑같죠. 신상을 만든대요. 자, 4절 보세요. 미가가 그 은을 이제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신상을 은 200을 주고 만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여러분 은 1100이나 은 200이 얼마나 큰 돈이냐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어디 있느냐?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10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미가가 한 제사장을 세우는데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해마다 은 얼마 줘요? 은 10을 주고 의복 1벌을 주고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뭐 한다고요?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에게 1년 싹시 은 몇이에요? 10이에요. 그러면 은 200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몇 년치 일이에요? 20년치 일이라고요. 20년 봉급이라고요. 은 1100은 몇 년치 월급이에요? 110년 월급이에요. 돈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돈 하나님 위해서 쓰겠다 그러면 제대로 써야지. 이렇게 신상을 만드는데 은 200씩이나 들였다? 이게 진짜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 그랬어요. 아들을 위한다 그랬어요. 아들을 위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한다 하는데 정말 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망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돈 버느라 바쁘니까 돈을 주는 거, 돈으로 아들을 자식들한테 때우는 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돌보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돈을 주는 거.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진짜 잘하는 것인가?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긴 한데 쉽지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 아이 기 안 죽인다고 막 명품으로 두르거나 별로 좋지 않아요. 아이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아이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으로 키울 때는 신앙으로 제대로 키워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좋은 거 아니죠. 5절 볼까요? 어디까지 하나?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신상을 거기다 놓겠죠.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또 뭘 만들었어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얼마나 웃기냐면요, 신당에다가 신상 두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누가 만든 사람이 우리 사사기 한 명 있는데, 에봇 만든 사람이 사사기에 지나갔는데 누가 만들었느냐? 기드온이 만들었어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서 자기 집에다가 두었어요. 오브라에 있는 자기 집에 두었더니 성경에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봇을 숭배했다, 우상을 숭배했다 돼 있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기드온도 그 잘못했어요. 여러분, 에봇은 뭐냐면, 에봇을 자꾸 왜 만드느냐? 에봇은 제사장의 옷 중에 앞에 이렇게 띠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흉패 넣는 그 앞에 앞치마 같은 건데 이렇게 네모로 돼 있죠. 여기에 보석이 12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 하나의 보석씩에서 12개가 이렇게 딱 달려 있고, 그걸 뭐 하느냐? 에봇 안에 흉패를 집어넣어요. 그 흉패 집어넣는 게 에봇이죠. 이걸 뭐 넣어가지고 뭐예요? 흉패는, 그거는 판결 흉패라 그래가지고 넣었다가 드라빔, 이 흉패를 가지고서 넣었다 빼는 거. 우림과 둠밈을 넣어요. 우림과 둠밈은 흰색 돌과 검은색 돌인데 매끈매끈한, 우리 바둑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걸 넣어가지고서 이 우림과 둠밈을 넣었다 빼가지고서 점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을 때 그걸로 그냥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쟁을 나가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우림과 둠밈을 꺼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서 점을 치는데 이게 점 치는 도구예요. 흉패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림과 둠밈 넣어두는 이 흉패가 자꾸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거 만들면 안 돼요. 드라빔은 옛날에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훔쳐가지고 나온 게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은 개인 집에다 놓아뒀던 개인 집의 우상입니다. 그거 만들어가지고 이 총체적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집에다가 싹 다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가장 잘못하는 것은 자기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제사장은 레위 사람들이 돼야죠. 그것도 레위 자손 중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인 고핫 자손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고핫 자손이 아니면 게르손이나 무라리는 성전의 뭉지기가 되거나 기구를 담당하거나 찬양대를 하거나 그런 거고, 제사장은 고핫 자손만 됩니다. 반드시 고핫 자손임을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닌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나옵니다. 아까 봤던,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망할 짓만 골라 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면 망할 짓만 골라 하는 겁니다. 자, 7절부터는 그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집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7절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베들레헴 사는 사람이 이제 그 에브라임 지역을 지나가는 겁니다. 미가가 사는 집을. 근데 베들레헴에 살기는 하느나 그 사람은 레위인이었어요. 무슨 집한지는 몰라. 레위인 중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 어딘지는 몰라요. 물론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8절,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그래서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 살아야 되는 레위인인데 거기를 버리고 딴 데로 가는 거, 이 사람도 잘못한 거죠. 이 사람도 총체적 난국이죠. 10절 보세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도 되고 제사장도 되어주라. 우리 집에 아버지도 되고 제사장도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거 받고 그 집에서 들어가서 개인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개인 집 제사장이 어디가 있어요? 그 집 들어가서 제사장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면 알잖아요. 신상이 있고 에봇이 있고 드라빔이 있으면 알잖아요.
그러는데도 거기서 제사장 하는 것을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12절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마지막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얼마나 웃기는 말인지 보세요. 미가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형제 중에 한 명이 제사장이었는데 그 레위인이 와서 자기 집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아노라. 복 줄까요? 여러분 18장부터 보면 18장 제목만 볼까요? 제목만 미가와 단지파. 제사장 얘기도 나오고 미가 얘기도 나오고 18장에 이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자, 18장 안 봤어요? 하나님이 미가 집에 복을 줄까요? 안 줘요. 안 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신상 만들고 이러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러면서 이상한 짓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은 1,100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10년치 월급이라고요. 그런 정도로 대단한 걸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다.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 집안의 얘기를 보면서 17장 6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 말씀,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결론 있는 것처럼 사사기의 시대는 혼돈의 시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아니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희한하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 시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신앙의 길을 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설 연휴 명절이 시작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지방을 다녀오거나 여기저기를 다녀야 하는 많은 분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간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마음의 상처 없게 하여 주옵시고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기 원하오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설 연휴 명절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건강 해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